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19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신 주 하나님,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두르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구원과 생명의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또 우리 가란 영혼의 생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사 흡족해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성실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 만연하였던 세상 문화를 복음의 진리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와 허물들은 배격하고 그 죄된 세상과 문화를 변혁시켜야 할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교회 안에도 세상에 죄악된 문화가 전이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모습처럼 욕심과 교만, 갈등과 반목, 시기와 다툼이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를 당시대의 그릇된 사회 문화의 요구에 따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대의 시대 사상은 이원론이었습니다. 흙과 백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한편으론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헬라적 이원론은 아직 믿음이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참된 믿음, 구원의 은혜와 점진적으로 이뤄가는 성화와 영화의 과정에 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나 부활에 관한 소망, 또 그날에 이르기까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바른 믿음의 이해가 없었습니다. 대신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떤 행동을 해도 무관하다고 하는 무책임과 방종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자기 신념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변질시켰고 타인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멸시와 배척의 그릇된 신앙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참된 복음의 내용보다 비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관심, 누구를 따르냐로 자신의 지위를 타인보다 더 앞세우는 것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논리이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 성도와 지체를,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이런 형태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확대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질서, 구도를 바로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샘플을 사용하여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익히 보아오고 가까이 했던 삶의 자리에 건축물들을 예로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건축 양식을 볼 때 도리아식으로부터 이오니아식, 고린도식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중에서 최고로 화려하고 정교한 건축 양식을 고린도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화려해 보이고 정교해 보이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고린도 양식의 건물이 되길 원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은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목하여 다시 본질이 되는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바로 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헛되이 세상의 가치와 사상, 외모에만 신경 쓰는 빗나간 믿음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옮기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바른 믿음을 세울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길만이 병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배척하며 깨어지고 부서질 위기에 놓인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설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선망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아니라 또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설 것과 또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본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며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자들이고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에 합당한 참되고 바른 삶의 행실에 집중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서 코로나 상황과 자연재해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참된 터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곳에 관해서 더 관심을 집중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에 온 세계가 어떤 것을 쫓아갔습니까? 돈과 힘, 권력, 자기 욕망을 얻고자 또 그것을 채우고자 그 방향으로 모두 다 뛰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 혹은 참된 가치가 아닌 것을 깨닫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 근래 중국과 한국에서 집중포우, 홍수의 피해 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의 피해를 본 사람이나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늘을 탓하거나 홍수 탓만 하지 않고 그 시선을 돌려서 어느 곳이 견고한 터전인가? 어느 곳에 바르게 삶의 터전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상황과 문제들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터를 어디에 세워야 할지, 또 그 터 위에 세워진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봅니다. 이 시대가 고린도 시대와는 그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다분히 이 세대의 사람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른 믿음에 올바로 서고 참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라는 결코 무너지거나 훼손될 수 없는 터전 위에 세워진 존재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 자기 자랑은 많은데 주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말수가 적다면 문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보여지는 바처럼 교만하고 자기 욕심이나 자랑에 빠져 헛된 것에 병들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반석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구원의 등대와 같이 쓰임받는 성전으로 세움을 입었기에 우리의 의식이나 관심이나 삶의 방향 모두가 이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서 세상의 가치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과 멸시, 배척과 거절, 분쟁이라는 그런 그릇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먼저 몰아내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힘써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성실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참된 믿음의 삶의 터를 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다고 공언하지만 어느덧 세상의 영향에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서 그릇된 가치를 진리인 양 믿고 또한 우리가 부끄럽게 힘줘 주장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리며 용서를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세우신 거룩한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두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과 그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과 다시 그리스도의 터전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